예수님의 복음서는 4개가 있어서 사복음서 이렇게 부릅니다. 4개의 복음서인 사복음서 중에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공통된 관점에서 바라본 복음서라는 뜻이겠죠. 공관복음. 4개 중에서 3개가 공관복음이면 요한복음 하나만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럼 뭐가 다른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2가지가 크게 다른데, 첫 번째는 내용이 다르고 두 번째는 글을 쓰는 방식, 관점이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성경 잘 모르는 사람도 맨 처음 어떤 성경부터 읽을까요? 라고 하면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 권할 만큼 성경 모르는 사람도 쉽게 읽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발 담그고 놀 수 있을 만큼 얕은 물처럼요. 안전해요. 근데 저도 30년 이상 성경을 연구했는데 성경 중에서 어떤 성경이 제일 어려우냐라고 물으면 요한복음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특이하죠. 성경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들도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라고 권할 만큼 그냥 어린아이가 이렇게 발 담그고 노는 것과 같은데, 코끼리가 들어가서 헤엄을 치고도 남을 만큼 깊은 바다와 같이 심오하고 깊은 성경, 아주 독특한 성경이 요한복음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은 1장과 21장을 서론과 부록으로 떼어놓고 나면 2장에서 20장까지가 본론이에요. 그런데 이 본론이 2부분으로 나누어 있어요. 2장에서 12장까지는 7개의 표적이 나와요.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는 계속해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2장에서 12장까지를 The Book of Signs, 표적의 책이라고 불러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은 표적이라는 말도 쓰고 기적이나 이적이라는 말도 쓰는데 요한의 복음은 표적이라는 단어만 사용해요. 이 기적, 이 예수님의 이적이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표적이 7가지가 나옵니다. 가가, 베오, 물소, 나, 이렇게. 가나 혼인잔치, 가버나움 왕의 신하의 아들, 베데스다, 오병이어, 물 위를 걸으심, 소경. 옛날 성경은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성경은 잘 맹인으로 번역을 바꿔서 잘 해놨어요. 실로암 목가에서 눈을 뜬 맹인 이야기, 그다음에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흘 만에 나온 이야기. 이렇게 7가지. 2, 4, 5, 6, 6, 9, 11장이에요. 이렇게 7가지의 표적이 나오고요. 그 다음 13장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일 것 같고 수치일 것 같은데 영광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서 The Book of Glory 이렇게 나눕니다. 자, 이제 오늘 성전 청결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치가 특이합니다. 성전 청결 사건이 공관복음은 뒷부분에 나와요. 십자가 사건 직전에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킨 이 본문이 십자가 사건 본문 앞에 나오거든요. 뒷부분에 나와요, 항상. 요한복음만 2장에 나와요. 뒷부분에는 없이. 왜 이래 놨을까요? 왜 공관복음은 성전 청결 사건이 뒷부분 후반부에 나오는데 왜 요한은 앞부분에 나왔을까요? 2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청결 사건이 2번 있다. 공관복음은 2번째 사건을 기록한 거고 요한복음은 첫 번째 사건을 기록한 거다. 그런데 이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도 이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등장인물과 똑같은 대화가 반복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2번째 가능성, 하나의 사건인데 공관복음은 원래 일어난 순서대로 뒷부분에 배치했고 요한은 앞부분에 배치한 거다. 이게 맞아요. 그럼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왜 요한은 십자가 직전에 있었던 사건을 공생의 초창기에 있었던 사건, 첫 번째 표적 가나 혼인잔치 바로 뒤에 배치해서 2장 앞부분으로 당겨 놓았는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나중에 일어난 사건을
앞쪽에다가 배치시켜 놨을까요? 이거는 문맥을 살펴봐야 됩니다. 성전 청결 사건 앞에 가나 혼인 잔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사건, 가나 혼인 잔치,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고 두 사람,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두 사건이고 다음 주일 설교 제목은 두 사람입니다. 이 네 가지 사건이 문맥 속에서 왜 요한은 나중에 있었던 성전 청결 사건을 앞부분으로 배치시켜 놓았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서로 앞뒤 문맥상 개별적인 사건들인데 서로 연관되어서 해석하라는 저자의 사인입니다. 각각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지 말고 연결해서 생각하라는 사인이에요. 자, 가나 혼인잔치는 어떤 의미일까요?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 떨어졌으면 물 마시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잔치를 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좀 우픈 사건은 고대 문헌 중에는 혼주 측에서 포도주를 넉넉히 준비 못해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화가 난 손님이 혼주 측 아버지를 법정에 고발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심각한 결례예요. 결혼식 잔치를 하는데 사람들은 포도주를 찾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큰일 났다라는 것을 알리고 예수님께서 물로 항아리를 채우게 하시고 이제 그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죠. 이 사건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결혼식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난처한 상황에 처한 신랑 측 가족에게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잔치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사건이죠. 그런데 문맥 속에서 보면 이 가나 혼인잔치 사건은 단순한 한 가족을 도운 사건이 아닙니다. 율법과 유대교가 끝났다는 것을 선언하는 사건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더 이상 사람들의 요구를 채워줄 수 없다는 뜻이에요. 맹물 갖다 줘봐야 사람들의 기쁨은 사람들의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율법과 유대교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기쁨과 구원, 생명을 줄 수 없다는 뜻이에요. 맹물 같은 종교예요. 변해야 돼요. 누가 사람들이 원하는 생명, 사람들이 원하는 참된 기쁨을 줄 수 있는가? 율법과 유대교 사명이 끝났어요.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줄 수 없어요. 빈 항아리와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에 가면 돌 항아리를 전시해 놨다고 해요. 3장의 니고데모 사건을 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랬어요. 산헤드린 공회원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 랍비예요. 가장 경건한 유대인이에요. 율법과 유대교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공회원은 71명인데 유대인들 중에 가장 존경받고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예요. 바리새인이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요, 랍비인데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대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커녕 보지도 못한다. 니고데모가 천국에 못 가면 어떤 유대인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바리새인이고 랍비고 산헤드린 공회원인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율법과 유대교의 대표적인 경건한 사람도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유대교에서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뜻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보지도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 4장은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니고데모와 대표적으로 정반대에 있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사는 6번째 남자는 결혼도 안 하고 사는, 그냥 동거하는 거예요. 지금도 6번째 남자하고 산다고 하면 와, 그 여자 참 대단하다 할 건데 2000년 전에 우리 사마리아 누님 진짜 끝내주는 누님이에요. 남자가 6번째예요. 그러니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정오의 우물가에 물길러 온 거잖아요. 사람들 손가락질 받기 싫으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자매가 예수님을 만나고 포도주로 변했어요. 생수를 맛보았어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을 끄집고 와서 와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기만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 끌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끌고 갔어요. 완전히 변한 물과 같은, 더 이상 어떤 기쁨도 생명도 줄 수 없던 삶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가나온 인잔치도, 성전 청결 사건도, 니고데모도,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과 유대교는 사명을 다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없다. 더 이상 사람들이 원하는 생명과 구원을 줄 수 없다. 변해야 된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핵심에 있는 성전 청결 사건을 보겠습니다. 율법과 유대교의 핵심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율법의 핵심이고 유대교의 핵심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환전상들 다 내보냈습니다. 돈을,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가져가라 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요한복음에서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지만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자, 어디서, 성전 경내 어디에서 환전을 하고 짐승을 팔았을까요? 이방인에 드릴까요? 이스라엘 여인들에 드릴까요? 이스라엘의 뜰, 남자들이 들어가는 곳일까요? 제사장들의 뜰일까요? 이방인의 뜰에서. 그러면 만민이 기도하는 이방인들은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시끄러워서 어떻게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겠어요? 자기들은 안쪽에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고 이방인들은 장사하고 환전하고 짐승 소리 나는 곳에서 그렇게 예배하라는 거잖아요. 문헌에 보니까 7배까지 비싸게 받아먹기도 했대요. 밖에서는 1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희생제물을 성전에서는 700만 원씩 줘야 돼요. 강도의 소굴이에요. 강도의 소굴. 주의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예수님의 열심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시편 69편이 성취됐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그 열심 때문에 스스로 죽을 줄 알면서도 6월절이면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시즌인데 젊은 예수라는 나사렛 촌뜨기 청년이 와서 이렇게 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당장에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이고 싶었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호했어요. 예수님 말이 옳으니까요. 속이 시원한 사이다 마신 것처럼 후련했을 거예요. 그렇지, 우리의 신앙심을 이용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강도짓을 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왜 18절처럼 물었을까요?
어디서 감히 네가 성전에서 이렇게 회방을 부리는가 이러지 않고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말라기 3장의 예언 때문이에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종말에 언약의 사자가 성전에 임한다는 예언을 했어요. 성전에 임해서 금을 연단하는 용광로의 불처럼 또 옷감을 깨끗하게 씻는 표백하는 또 잿물처럼 성전을 정결하게 한다. 성전 청결 사건이 말라기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고 공의로운 예배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언약의 사자가 성전에 임한다. 그러니까 네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그 언약의 사자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표징,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지금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고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제2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을 헤롯 왕이 46년간 리모델링하고 있었어요. 46년 동안 지어져 가는데 네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고? 표적을 보일 능력이 없으니까 거짓말한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성전에 임하여 깨끗하고 공의로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전에 임하여 청결하게 하는 언약의 사자인 건 맞는데 예수님의 성전 청결은 단순히 사람 몇 명 교체하고 건물 짓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손으로 짓는 이 성전은 헐어라. 사명이 끝났으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역할 끝났어요. 자기 구간 다 달리고 다음 주자에게 바통 넘겨줬어요. 헐어라.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성전을 지을 거다. 그 새로운 성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퉁이돌이에요.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새 성전을.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새로운 성전은 전혀 새로운 개념의 성전이에요.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로서의 성전의 역할은 끝났고 이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어져가는 새로운 성전.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고 부활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기억하고 믿었더라.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실 능력이 없으니까 변명하거나 거짓말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짜 대답하신구나. 성전된 자기 육체. 부활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성전 청결 사건의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율법과 유대교의 핵심인 성전의 역할이 끝났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다 끝났어요. 율법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하듯이 사람들 손으로 짓는 성전은 헐고 새로운 개념의 성전을 지을 거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 새로운 성전을 지으려고 오신 분이에요. 이 새로운 성전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들이 성전이에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 성전의 모퉁이돌이고 예수님을 믿는 고린도 성도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에베소서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새 성전이에요. 사람들 손으로 짓는 성전은 헐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새로운 성전을 지으러 오신 분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새로운 성전의 모퉁이돌, 하나님의 집의 모퉁이돌 되시고 이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서로 주 안에서 건물이 되어져 가고 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 완공되면 주님 재림하셔서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거하시는 거죠.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에요. 사람들 손으로 짓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도 이 건물이 거룩한 줄 알아요. 여기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 처소죠. 성전인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이에요. 예배 끝나고 여러분 돌아가고 불 끈 이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집 삼아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고 학교로 가고 회사로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전이지 사람들 손으로 지은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거룩한 공간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뭐 하고 있어요? 제3성전 짓겠다고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려 한 것의 핵심이 성전 다시 짓는 거예요. 제3성전을 짓는 것이 유대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못 지어요. 왜 몇십 년 동안 못 지었어요? 예루살렘을 탈환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알악사 모스크와 황금 돔 사원 두 개가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왜 검은 옷을 입고 있어요? 아직도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성전을 짓고 희생제사를 드려야 자기들의 죄가 속죄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검은 옷 입고 다니는 거예요. 제3성전 다시 짓겠다고. 그러나 이 건물 성전은 이미 2000년 전에 포도주 떨어졌어요. 이미 맹물 같은 종교의 자기 사명이 끝났다고요. 율법과 유대교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새로운 성전을 일으키겠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건물로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놓아도 그거 하나님의 집 아니에요. 껍질을 벗지 못하는 동물들은 죽어요. 니체가 말했듯이 사람들도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껍질을 벗지 못하는 동물들처럼 죽는다. 개나 가재나 새우들은 두꺼운 껍질이 있는데 그 껍질을 정기적으로 벗어야 돼요. 벗지 못하면 살이 계속 차올라서 질식해서 죽어요. 껍질에 갇혀서. 껍질을 벗어야 될 시기가 되면 껍질을 벗어야 돼요. 뱀이나 도마뱀도 마찬가지예요. 정기적으로 껍질을 벗어야 돼요. 껍질을 벗지 못하는 뱀은 감염돼서 죽어요. 매미나 잠자리도 그렇죠. 곤충들도 껍질을 벗지 못하면 질식해서 죽어요. 사람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생각의 고정관념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벗어나야 돼요. 사도 바울이 껍질 벗기를 못했다면 사도 바울은 지옥에 갔을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껍질을 벗어버려서 바울은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죠. 예수님의 제자들 다 유대교라는 껍질 속에, 율법이라는 껍질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 혼인잔치처럼 포도주로 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껍질을 벗어버리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성전이 되어져 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정관념의 껍질 속에 갇히면 우리의 신앙은 죽어요. 날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